지금으로부터 조금 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랑 아버지랑은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합니다. 1년에 한 2번 서로 전화 통화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월요일이라서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이제 집 근처 어디쯤 왔는데 집에 잠깐 들어가도 되냐는 겁니다. 뭐 사전에 뭐 연락하고 오셨으면 집을 좀 치워놨겠지만 뭐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5분 거리 내로 오고 계신다는데 이제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십사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셨는데 뒤에 큰 가방을 하나 메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평소에 메시는 분이 아닌데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방을 쫙 열어가지고 저한테 뭐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2권을 이렇게 주셨는데 무슨 책인지 아세요? 족보. 저희 집은 족보 있는 집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사 갈 때마다 항상 고민입니다.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아직도 못 버리고 이제 그 어디 구석, 책장 구석에 이렇게 잘 모셔져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제가 경주 김씨거든요. 경주 김씨 제일 첫 번째 이제 기말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경순왕까지 나오는 이제 그 족보 하나랑 이제 두 번째는 저 그 족보의 제일 마지막 7번째 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형님하고 제 이름하고 제 동생 이름하고 이제 손주들 중에서도 이제 좀 빨리 태어난 애들 이제 문중에서 이제 요번에 족보를 이제 개정했어요. 그때 이제 2017년인가 8년에 이제 개정해가지고 이제 500부를 찍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아버지가 사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형님네 집에도 갖다 주고 저희 집에도 갖다 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족보 있는 집이 돼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족보에 이제 네 학렬이 여기 있다고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족보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인 유교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래서 그걸 좀 닮아가지고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뭐가 필요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린 시절에는 이제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20살, 뭐 21살 뭐 이런 때는 이제 어제나 오늘보다는 이제 내가 만들어가야 될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보다 이제 이미 해온 것들이 더 많아지는 이제 시간들이 되다 보니까 과거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제 어떤 그 흐름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 흐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과거가 왜 중요하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왜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사고방식하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족보의 중요성을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보라는 것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요약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민족 의식, 정체성이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희석되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민족의 역사를 간추려서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족보를 새로이 만들 이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족보가 길게 나열된 것인데요. 이제 잘 읽어보시면 모든 역사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순차적으로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이제 이 객관적인 역사는 이제 없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역사관이 그 책에 이제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다윗하고 이제 갈렙.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의 선조로서 이제 중요한 두 사람의 인물을 이제 초점에 놓고 이제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헤스론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거꾸로 와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제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인물을 더 앞에 두고 그렇지 않은 인물을 뒤로 배치하는 그런 순서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아주 빨리 당겨서 이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7번째 아들이 이제 다윗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2가지 정도를 함께 찾아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었더라. 이 유다는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이 되고요.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2장에서는 다윗이 태어나는 그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에르와 오난과 셀라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악하여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3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38장을 살펴보면 맏아들인 엘과 이제 다말이 혼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 후에 아이가 없이 이제 엘이 죽게 되는데요. 둘째 아들인 오난이 다말과 이제 그 형사 취수제 제도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지만 오난도 결국 죽게 됩니다. 관례대로 하면 이제 셋째 아들인 셀라와 다말을 혼인시켜야 되지만 셋째 아들마저도 죽을까 염려했던 유다는 그것을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르라는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과 함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함께 기록해 놓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2017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소방관이 죽게 되어서 이제 지옥에 가서 7번의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7번의 재판 중에 한 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영화의 설정인데요. 이 영화의 설정이 욥기 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각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욥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게 되자 이제 사탄이 일어나서 이제 욥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변론하는 자로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책 옆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믿음의 일들을 해왔는지 또한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생명책에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라고 기록된다면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풍성한 구약을 이해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의 자매는 스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스리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은 이제 다윗이 되죠. 이제 16절에서 이제 조금 뭐 동그라미를 쳐놔야 될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압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요압이라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새의 일곱 번째 아들 다윗과 이제 스루야는 이제 남매 사이입니다. 남매 사이고 스루야의 삼형제 그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은 이제 그 외삼촌과 조카의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삼촌이 되고 요압이 이제 조카가 되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는 다윗의 초창기 사역 때부터 함께했고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매우 처음부터 이제 예를 들면 조조에게 하우돈이 있었듯이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요압이라는 그 강력한 이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분열의 그 내란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어떤 실권자 아브넬과 이제 다윗 가문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있게 됐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이제 그 요압의 동생인 이제 아사엘이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압은 이제 삼촌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브넬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은 이제 통일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다윗도 쉽게 이 요압을 컨트롤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꾀하게 돼서 다윗이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 이 압살롬이 이제 그 긴 머리가 이제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그 압살롬을 체포해서 그냥 살아있는 채로 데려오길 원했지만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압살롬을 찔러서 죽인 거죠. 근데 이 압살롬하고 요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이냐면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다윗하고 요압하고 이제 외삼촌지간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과 이 요압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관계를 맺었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그런 관계였는데도 굉장히 비정하게 이 자신의 이종 사촌인 압살롬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게 되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왕이 이제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자 군대 장관인 요압은 왕을 찾아가서 협박합니다. 그 협박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8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중간에 생략하고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조금 건너뛰고요. 17절로 가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진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라고 이제 왕이 슬퍼하지 말고 이제 승리한 군대를 칭찬해 달라라고 이제 협박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생전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렸던 요압인데요. 이제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죽자 이제 요압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인 아비아달과 손을 잡고 자기가 직접 왕을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게 되고요. 그 계획은 이제 솔로몬의 군대 장관 분하야에 의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하야의 손에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요. 요압의 그 마지막 죽음은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명예롭게 장군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죽지 않겠다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뿔을 붙잡고 나를 여기서 끌어내서 죽이든지 아니면 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열왕기상 2장 31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말인데요. 이제 즉 자신의 이종 사촌을 칼로 찔러서 죽였던 요압이 결국에 자신의 또 다른 이종 사촌인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시체마저도 이제 광야에 있는 아주 초라한 이제 어느 헛강 같은 곳에 이제 무덤이 마련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내면 우리가 구약에 대한 역사가 이미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내면 행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행간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예인 신동엽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가수나 배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래 가는가, 어떤 사람이 그 인기를 오랫동안 지속하는가라고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인품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언제나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배우나 가수가 롱런한다는 것이죠. 인기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건방지게 행하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결국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이종 사촌마저도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요압은 결국 또 다른 이종 사촌인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 가운데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신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겸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책 제목에 담고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착한 그리고 충성된 종이 되어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